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배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나는 오늘의 삶에 너무 만족해 하는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삶에 만족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만족을 어디서 찾냐 하면 소유의 개념에서 찾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집에 살면, 좋은 옷을 입게 되어지면, 좋은 차를 타게 되어지면,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만족과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차든지 돈이든지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생각할 때, 아, 그래, 나는 부자야, 나는 부유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또 세상에 많은 부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 부자들은 지금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며 살고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내가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내 기준에서 생각하게 되어지면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사람들, 힘이 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족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유인즉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끝이 없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는 금방 흥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현재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또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도 밤을 새우면서 치열한 전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있는 것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설령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형편없이 아무것도 없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곁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요, 삶이 아무리 비참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삶의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고 감사와 찬양이 넘쳤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욥의 모습을 통하여 상황을 초월한 성숙한 감사를 경험하시는 서강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상황을 초월한 성숙한 감사의 비결, 그 감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21절을 보실까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여기에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욥의 삶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욥의 삶에 있어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곧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마음속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입술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아멘.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봅니다만은 성경을 읽다 보면 순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악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 하면 노아 또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 같은 사람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저들이 착한 일을 많이 했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기록을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에는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인간의 선한 행위가 사람의 의로움, 순전함,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저들을 의인 또는 순전한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불릴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좋은 주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부르신 분이, 저들을 부르신 분이 좋은 분이시였기 때문이죠. 아멘. 두 번째는요, 저들이 주인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그런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욥이라든지 노아라든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사람들의 삶이 순탄했나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본문의 전후를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욥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들, 딸과 물질이 풍요로웠고 그야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던 저에게 사단의 권세가 들어와서 욥을 시험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루 사이에 아들 7과 딸 3이 죽습니다. 아들, 딸이 죽습니다. 강도의 갑작스러운 습격으로 수많은 가축들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왜 삽니까? 왜 사느냐고 라고 하는 질문에 가장 많은 답이 뭘까 같은가요? 가족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일도 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번다라고 하는 답이 대다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욥은요, 자녀를 지킬 재물도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으니 절망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욥이 무슨 근죄를 지었다고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죄의 형벌이 이렇게 가혹한 일을 만든 것일까요? 우리는 또 생각하기에 욥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값을 받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욥의 태도를 보세요. 20절 이하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자, 이런 상황에서 욥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몸져 누웠습니까? 도망이라도 갔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아멘.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랑 유전자 자체가 다른 종류의 사람 입모양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자, 그가 그런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코 우연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멘.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자녀를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만 해도 살아갈 힘이 없을 텐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가려움을 참을 수 없어서 귀화장으로 박박 긁어서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욥의 아내가 찾아와서 뭐라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자살하라 라고 부인 입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는 위로해 주기는커녕 내가 신앙이 있는 것 같았지만 실은 엉터리 신앙을 가졌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조롱을 합니다. 자, 이러한 진퇴양난 사만초가의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아멘. 그럼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이 뭔가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치의 실수도 없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치의 실수 없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아멘.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3부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권, 나를 향한, 내 가정 향한,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있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왜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되냐 하면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감사가 나오게 돼요. 아멘. 감사가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삶에 있어서 감사가 넘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상황을 초월한 감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착각은 북한에서도 자유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예, 착각은 북한에서도 자유라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북한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은요,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착각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엄청난 착각이에요. 자, 그렇게 내 삶이 주인이 나라고 착각을 하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 오늘 내가 3부 예배를 참석한 것, 아니면 어디로 놀러 간 것, 누구를 만난 것, 그 무엇을 했던 것, 그 모든 선택한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내 삶을 더 힘들게 하고 내가 가는 길이 더 캄캄해지는 이유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양이라는 사실을.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양이라고 하는 것. 아멘. 자, 그런데 목자 없는 양 상상해 보십시오. 목자 없는 양, 스스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길을 찾지도 못하는 존재가 양인데, 어린 양이 목자의 도움 없이 발길이 닿는 곳으로 가고 마음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결말이 뭔가요? 끝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 그 양은 곧 길을 잃게 될 것이고
주저앉아서 맹수의 목이 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서 저는 하나님의 주권이 올바로 세워져야, 하나님의 주권이 올바로 세워져야 우리 삶에 있어서 감사와 찬양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양은요 목자가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양은요 목자가 있을 때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더 나가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양이 먹는 것, 입는 것, 잠을 자기 위해서 필요한 주거 공간, 그리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양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누구의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이라고 표현을 하죠. 내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내 집, 은행에 있는 돈, 내 돈,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내 차, 내가 낳은 아이, 내 자녀, 전부 나와 연결돼. 내 집, 내 돈, 내 자녀, 내 것.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야.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인정했다면요, 나를 양육시키시고 이 땅에서 원활하게 살기 위해서 허락하신 모든 것의 출처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내가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사실을 안다라고 하면 내 주변에 일어난 모든 것들의 출처 어디서 나왔느냐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멘.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 것일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여러분의 집, 돈, 땅, 자녀, 명예, 그 누구 것인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아멘. 하나님의 것이라고. 아멘.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은행에 있는 돈, 여러분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의 것인데, 그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을 오늘도 하고 있습니까? 내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 양 착각하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급급하며 인생을 살아간다면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길을 잃을 것이고 주저앉아서 필경 사단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는 인생에게 만족이 있겠나요? 이렇게 사는 인생에서 감사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욥이라는 인물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자녀 잃어버렸어요. 재산 잃어버렸어요. 아내 잃어버렸어요. 친구 잃어버렸어요. 온몸에 낙창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볼까요?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아멘. 어떻게 이런 찬양의 노래가 가능했을까요? 아주 간단했어요. 이런 찬양이 나오는 너무 간단. 내 것이 아니었는데 내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욥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해를 돌아보자고요. 힘들었던 2021년을 돌아보자고요. 작은 것 하나 잃어버렸을 때에 불평불만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조그만 고통스러운 또 원망이 절로 나왔던 시간들은 또 얼마나 많았는가. 어려웠던 재정 상황 속에서,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드리기가 꺼려졌던 시간들은 또 얼마나 많았나요? 앞으로의 미래가 캄캄하게 느껴질 때면 신세 한탄만 했던 시간들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요? 그러나
똑바로 기억하십시오. 똑바로 기억하십시오. 내 것은 없습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아멘. 원래부터 내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멘. 다만 지금 내 수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이것은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것, 집이든지 돈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라고 사명 주신 것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잠깐 내게 위탁해 주신 겁니다. 아멘. 위탁해 주신 겁니다. 아멘. 위탁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뭔가 있어, 돈이 있어, 뭔가 있어, 아니면 나는 돈이 없어, 뭔가 없어, 있고 없고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있고 없고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오늘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내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고 계셔,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고 계신다라고 한 사실이 내 마음판 속에 새겨진다면 우리는 요처럼요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상황을 초월한 성숙한 감사의 비결이 뭘까요? 예,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야. 아멘.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인천이나 부산 등 외국가의 그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항구에는요 관련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종사자들이 항상 골머리를 앓게 하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방역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방역 전문가가 되었습니다만은 컨테이너 물품들이 오고 가는 항구에서 신경 쓰는 방역은요 바로 붉은 물개미 같은 외래 유입 해충들을 막기 위한 방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컨테이너를 통해서 수입되어지는 물품들 속에 함께 넘어오는 해충들이 있는데 이 해충들은 변하는 환경, 변해진 환경 속에 적응하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대부분이지만 기어이 살아서 넘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죽어야 될 놈이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될 놈이 죽지 않고 살게 되어지면요 생각지도 못한 아주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살아남는 이 해충들을 죽이기 위해서 항구 주변 전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방역을 한다라고 하는, 엄청난 것을 쏟아 붓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외래 해충들이 우리나라 생태계를 망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월 내내 감사함을 갖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만은 원하건대 상황을 초월한 감사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그러면 상황을 초월한 감사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항구에서 외래 해충을 막기 위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무서울 정도로 방역 작업을 하는 모습과 같아야 합니다. 마치 오늘 욥이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고난에 대처하는 과정처럼 말이죠. 자, 욥은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나요? 어떤 마음으로 감당을 하고 있나요?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자, 그 당시에요 옷을 찢는 것이나 머리털을 미는 것이나 수염을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극한의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일어난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면, 욥에게 일어났던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다 죽어요. 순식간에 재산 다 잃어버려요. 가족들이 떠나요. 친구들이 악당을 합니다. 오면은 오물로 가득 차 있는 상황.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아마 내가 지금 진행하는 모든 것이 스톱이 될 거예요. 모든 것이 스톱이 될 거예요. 직장도 스톱될 것이고, 장사하는 것도 스톱될 것이고, 사람들의 관계도 스톱되어질 것이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죠. 자, 근데 욥이 이런 상황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욥이 이런 상황일 때 뭐 했다고요? 예,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아멘. 찬양했어요. 아멘. 기도했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아멘. 극한의 고난이 자신에게 위로 다가왔지만 그는 무섭게 자기 자신을 잠식하고 있는 괴로움과 슬픔 그리고 분노라고 하는 해충으로부터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자신을 완벽하게 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요 무섭습니다. 공중 권세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섭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약점, 빈틈, 연약함을 통해서 침투하되 간단하게 툭툭 건드리고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정치권이 동원되기도 하죠. 때로는 경제가들이 동원되기도 하고 행정가들이 동원되고 하듯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총동원을 해서 침투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욥에게 이런 일이 났다고요. 근데 욥은 어떻게 했다고요? 꺾이지 않았어요. 주저앉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비결이 뭔, 비결이 뭔가요? 예, 때리면 때릴수록 일어났어요. 그 왜 장난감 아이들이 쳐는 두더지 때리기 게임 하십니까? 때리면 딴 놈이 올라오고 때리면 딴 놈이 올라가고 눈을 아무리 막 돌려도 막 들어와요. 자, 그래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하나 제거하면 하나 올라오고 하나 제거하면 둘 올라오고 하나 제거하면 셋이 올라오고 정신을 못 차게. 욥은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꺾이지 않았다라고요. 무너지지 않았다고요. 좌절하지 않았다라고요. 아멘.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갔다고요. 아멘. 예배했다고요. 아멘. 감사했다고요. 찬양했다고요. 아멘. 야, 해충 같은 사탄, 해충 같은 사탄의 권세를 철저하게 방역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방역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권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욥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욥의 성숙한 감사의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20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자, 욥이 이에 그치지 않아요. 욥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고백에 일치 않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22절이에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야 라고 사실을 인정한다면요, 설령 고난이 찾아와도 아픔이 찾아와도 슬픔이 찾아와도 끝까지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힘드십니까? 울고 싶으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더 한 발자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아멘. 오히려 더 뜨겁게 예배하고 또 아멘. 뜨겁게 찬양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되어지면요,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여러분의 입술에서는요 감사의 고백이 떠나지 않을 거예요. 아멘. 감사의 고백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평화를 맛보게 될 것이고, 아멘. 평화를 맛보는 순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어질 것인데, 상한을 초월하는 성숙한 감사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